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 예수님을 믿었다, 천국 간다, 영생을 얻는다.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핵심 가치 가운데 하나가 믿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성령님, 내 속에 계시는 성령님과 동행하고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은혜로 들어가는 그 복을 누리는 것, 이것만큼 큰 축복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복의 이면에는 우리를 향하신 책임을 주셨습니다. 구원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주께서 타협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조건이 없습니다. 무조건적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어떤 결과도 보지 않으셨습니다. 죄인된 우리들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내가 하나님을 먼저 찾아가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먼저 찾아오사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셨습니다. 누구의 역사로? 성령님의 역사로. 그리고 예수 생명 얻게 하시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나에게 값없이, 공로 없이 의롭다함을 주시고 죄사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으니, 억만 가지 수만 가지 죄악을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피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사 우리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깨끗하게 단회적으로 씻으시니 얼마나 고맙고 감사할 일입니까? 이 구원의 은혜는 갚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공로로 받는 것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그러나 우리에게는 구원받은 이후에 책임이 발생합니다. 주님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그냥 성도다, 종교인이다 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아니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군사로 다니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농부처럼 일하기를 원하시고, 때로는 경기자, 마라톤 경기, 단거리 경기자처럼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을 한 단어로 말씀드리면 성도로 살지 말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라는 겁니다. 이 짧은 말씀 속에 우리의 정체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과 소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순히 믿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작은 제자요, 예수님의 군사로 부름받은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생애 마지막을 앞두고 자기가 이제 죽을 줄 알았습니다. 돌아가는 환경을 보니까 네로의 박해가 절정에 다다랐거든요. 지금 희생양을 찾고 있을 때 그 희생양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 특히 기독교 지도자들이었으니까 자기 같은 사람이 제일 먼저 잡혀서 죽을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마지막 편지를 씁니다. 사랑하는 아들, 영적 아들이던 디모데에게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남깁니다. 그 핵심이 뭡니까? 디모데에게 간절히 부탁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디모데야,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가라 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초청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디모데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을 오늘날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 주 되신 주님과 함께 천국길에 동행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동일한 부르심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교회 안에 청중을 찾으신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찾으시는 대상은 세상 속에서 군사로, 예수님의 군사로 살아갈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방향과 목적지가 분명해야 합니다. 믿음의 성장도 반드시 목적 안에 넣어 놓아야 됩니다. 20년, 30년 믿어서도 그대로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그것은 자랑거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다 잘합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다 성장합니다. 움직입니다. 변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생명입니다. 영혼도 생명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어린아이도 있고 장성한 어른들도 있고 아비들도 있고 영적인 어미들도 있습니다. 영혼은 늙지 않습니다. 영혼은 불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고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 영혼이 불멸의 존재로 창조를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았어요. 그 죽고 끝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육체의 생명은 끝나도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의식 세계가 있습니다. 의식이 또렷합니다. 그리고 천국 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 그래서 영혼은 그리스도의 신부만큼 자라가야 됩니다. 믿음도, 인격도, 삶도, 생각하는 것도, 마음을 쓰는 것도. 여러분, 장성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여러분 성장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세상에 대해서는 죄와 싸우고 불의와 싸우고 원수 마귀하고 싸우고 내 속에 있는 옛사람의 본성과 싸울 줄 아는 영적 군사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특히 오늘 사도 바울이 세 가지 비유를 드는데 군사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경기자 이야기를 하며 비유를 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농부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각각 주시고자 하시는 제자의 원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원리의 첫 번째는 뭐냐?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제자는. 오늘 2장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영적 군대는 스스로 전쟁터에 나오는 군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원 입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자원 입대를 합니다. 그런데 전쟁이 1년 되고 2년 되고 3년 되어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나이,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해외로 뭐 100만이 도망갔다, 200만이 도망갔다, 뭐 이런 이야기 심심치 않게 여러분 듣죠. 법을 피해서 나라를 탈출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라는 법을 정해서 징집을 하게 합니다.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제자가 군사로 다닌다라고 할 때 첫 번째는 자기 생활과 자기의 생활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 두 번째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는 자가 군사가 아니고 자기를 모집한 자를 위해서 사는 것, 그를 기쁘게 하는 것, 모집한 대상을 기쁘게 하는 것이 군사의 삶의 목적이고 부름의 목적이라는 것. 이 두 가지를 여러분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중점적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자기를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는 것. 그러니까 제자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부터 내 만족을 위해서 나의 중심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원수 마귀로부터 해방하시고 나에게 하나님이 자녀되는 특권을 주시고 영생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누구의 기쁨이 되기 위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선택하시고 나에게 영생을 주시고 자녀 삼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까요? 왜 우리의 신앙들은 그렇게 환경과 여건 속에서 잘 흔들립니까?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이지만은 핵심적인 이유는 이겁니다. 나의 만족이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도 내가 은혜 받아야 돼요. 봉사하는 것도 내 기쁨이 있어야 되고 섬기는 것도 내 만족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중심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은혜의 목적을 맞추면은
내가 은혜가 안 되면 예배가 엉망으로 드려도 그것이 죄인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아닐 수도 있는데, 나의 만족을 채워주고 뭔가 들렸고 뭔가 느낌이 와서 내 만족을 이루면 이것이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라고 생각하십니다. 착각입니다. 가인은 그러지 않았을까요? 아벨은 그러지 않았을까요? 가인의 예배도 정성껏 드린 겁니다. 사실은 믿음이 빠져서 탈이었지. 형식과 모양은 갖추었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달라요. 자기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우리 신앙이 흔들릴 그 저변을 보십시오. 다 자기가 기준이잖아요. 내 마음에 안 들어, 내 생각과 안 맞아, 내 판단은 이러는데 이러단 말이에요. 조금만 생각해 보십시다. 만약에 하나님이 중심이라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쁨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된다면 자세가 달라질 겁니다. 접근하는 방법이 달라질 겁니다. 태도가 달라질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야 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를 부르신 주의 뜻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재조정해야 한다. 삶이 재조정돼야 된다. 제자는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마치 군인들과 같이 매여 있다. 자기 생활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과 뜻에, 그리고 나를 군사로 삼으시고 제자로 부르신 그 주님의 뜻에 매여 있는 사람. 여러분, 이것이 참된 자유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나는 진리 안에서 자유를 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이걸 가리켜 방종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에는 자유가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나를 자유케 하셨으니 내가 죄 짓고 살아도 되고 어떤 말씀 순종하지 않아도 되고, 이것은 참된 자유가 아니라 이걸 가리켜 방종이라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보호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쉽게 이야기 드리면 이런 것과 같습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 살 때에만이 여러분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죄를 지어 보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감옥 갑니다. 자유가 박탈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우리 주님은 세 가지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첫째는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더 이상 정죄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모든 정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어주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나에게는 정죄가 없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 8장 1절. 예수님이 정죄를 다 받으셨어요. 나를 판단하고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입니까? 이 지구상에.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죄를 씻으시고 짊어져 주셨는데 정죄가 없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소를 건지신 겁니다.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단회적입니다. 계속적이지 않습니다. 두 번째, 심판이 없습니다. 정죄가 없으니까 지옥 형벌이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자유케 하셨습니다. 죽어도 다시 살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세 번째로, 마귀로부터 자유케 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닙니다. 약해서 부족해서 또 죄를 지어 넘어질 수 있어도 소속이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는데 죄 짓는다 해가지고 니는 이제부터 마귀 종이야. 소속이 틀려. 절대로 관계의 틀, 소속의 틀을 우리 주님이 바꾸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목숨값을 보십시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목숨값은 이 지구상에 있는 온 인류가 지었던 죄보다도 값진 것이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죄 없으시고 흠 없으시고 창조주 되시고 구속주 되시는 우리 주님의 목숨과 보혈의 은혜. 이런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에게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제자로 살아라고. 군사처럼 살아라고.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말고.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자꾸 직장, 자녀, 건강, 인간관계에 얽매이게 되면 그것들이 우리를 속박합니다. 언제?
이것들이 주님보다 앞서게 되면 돈도, 직장도, 자녀도, 가정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도, 주님보다도 이걸 앞세우면은 속박하게 돼요. 딱 붙잡혀 버려요.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하셨던 최종적인 시험이 뭡니까? 마지막 시험. 자녀 시험이에요, 자녀 시험. 하나님 다 주셨습니다. 건강 주셨습니다. 예쁜 아내도 줬습니다. 사라는 가장 예뻤다고 그래요. 아니 60 넘고 70이 넘었는데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집트로 내려갔더니 이집트의 왕이 파라오가 사라가 너무 예쁘니까 내 아내 삼겠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넌센스예요. 다 하나님 허락하셨어요. 물질을 주셨습니다. 건강 주셨습니다. 군대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딱 안 주신 게 있어요. 자식입니다. 약속의 자녀. 그러나 100세에 낳은 그 아들 이삭을 주셨는데, 기적으로 주셨는데 다시 달라 하십니다. 뭡니까? 오늘 군사로 다니는 자, 은혜 받은 자, 주의 군사로서 주님과 더불어서 신앙의 길, 생명의 길 걸어가는 자에게 주님이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너의 생활에 얽매이지 마라. 이 모든 것들을 다 내가 주었다. 마지막 테스트입니다. 자식이냐 하나님이냐, 돈이냐 하나님이냐. 이 두 가지 갈림길에서 여러분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주님을 앞세우시면서 걸어갈 때 나머지는 질서를 따라서 복을 주십니다. 가정의 복을, 평안을, 자식의 행복을, 길을 여시며 은혜 주시며 보상하시고 상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제자는 오직 나를 부르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걸어가야 돼요.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삶의 우선순위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목적지는 주를 부르시는 주님을 기쁘게 하는 먹든지 마시든지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언제나 하나님을 계산 속에 넣으라는 겁니다. 살아갈 때, 하루를 살 때, 인생을 살 때, 큰 결정이 있을 때 언제나 주님께 주인 되신 주님, 나를 부르시는 주님, 군사로 부르시는 주님, 기쁨이 되도록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훈련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훈련 받으십시오. 매주 예배 드리는 거, 규칙적인 예배, 공예배, 주일 예배 드리는 거,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아침 일찍 눈을 떴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이 나의 삶 속에 간섭해 주시기를, 그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기를, 시험에 들지 않고 죄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사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공급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하루하루 훈련하는 겁니다. 주님을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두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세상 일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을 흔들지 못하도록 여러분 제자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매일 아침마다 이런 고백이 필요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입니다.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정말 많은 스승들이 있지만 주님이 그때마다 교만할 때마다 게으르질 때마다 중심이 흔들릴 때마다 무슨 속상할 때마다 우리 주님은 장치를 하나씩 걸어 놓으셔요. 장치를. 성도들의 삶을 보게 하시고 성도들의 인생을 보게 하십니다. 같이 느끼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여호와, 우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로우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그분의 역사 앞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등산객이 깊은 산속을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지도도 없었고 체력도 없고 경험도
지도도 있었고 체력도 있고 막 경험도 있었지만 한 가지 놓고 온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방향을 가르쳐주는 나침반을 잃어버린 겁니다. 떨어뜨리고 가져오지를 못했습니다. 정상적인 등산 루트를 걸어갔으면 그나마 길을 찾기에 좋았을 텐데 한번 자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길로 이제 가기 위해서 등산 루트가 아닌 다른 길로 걸어가는데 열심히 걷고 또 걸었는데도 이상한 겁니다. 1시간 걷고 2시간 걸었는데 그 왔던 길을 계속 뺑뺑 도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표시를 냈습니다. 그리고 또 열심히 돌았습니다. 그랬더니 또 제자리로 돌아오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낙심하고 절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구조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구조하시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데 가지 말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라고. 그리고 당신의 바운더리 안에서 지금 그 좌표를 보면은 등산로에서부터 내가 그 모든 것들 다 수색할 테니까 그대로 가만히 있으라고. 그리고 해는 뉘어지고 뉘어 이제 져가는 그러한 환경인데 낙심 절망하고 있을 때 구조대가 도착한 거예요. 찾아낸 거죠. 안심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등산객의 치명적인 실수가 뭡니까? 열심히 달리지 않은 걸까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지 않은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방향 없이 열심히 노력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 신앙이 지칠까? 왜 열심히 일해놓고도 그렇게 시험이 많을까?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감사의 제목이 되고 조건이 되고 신앙의 어떤 더 성숙의 과정으로 가면 좋을 텐데 많은 경우요 지칩니다. 중심이 흔들립니다. 왜 그럴까요? 방향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방향이 뭐라고요? 나의 만족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걸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고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와 그리고 여러분의 부르시는 사명 안에서 달려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법대로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2장 5절의 말씀 보면은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결국 뭐합니까?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한다. 참된 승리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참된 승리가 무엇입니까?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 한 여자 역도 선수가 큰 기대를 받았습니다. 이미 주니어 대회 때부터 그리고 올림픽이 아닌 다른 역도 대회 때부터 두각을 나타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주인공은 이 여자 역도 선수일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해서 사람들이 다 믿어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역도 선수의 이름이 불가리아의 역도 선수 이자벨라 드라크네바라고 하는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올림픽이 열렸고요. 최고의 기록을 올렸습니다. 2위하고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진 거예요. 금메달을 목에 걸었는데 모두가 환호했고 열광했습니다. 그 순간이 그녀의 삶의 최고의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 경기 후에 이루어지는 도핑 검사를 다 하게 되어 있거든요. 도핑 검사를 딱 하는데 금지된 약물이 검출된 거예요. 올림픽의 규정은 굉장히 명확합니다. 도핑 테스트에서 걸리잖아요. 그 다음에 4년 후에 있는 그 출전까지도 박탈당하고 금메달도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그 금메달이 누구에게 돌아가느냐? 은메달을 따왔던 미국의 타라 나트가라고 하는 이 여자 선수에게 금메달이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술은 최고였어요. 그런데 규칙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러한 말씀들을 할까요?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과 재능으로만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특히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냥 꽁 잡는 것이 매다, 결과만 좋으면 된다, 이것은 주님의 나라의 방식이 아닙니다. 동기도 좋아야 되고 과정도 주의 뜻을 따라야 되고 결과는 주어지는 겁니다.
수고의 열매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처럼 눈가림만 하고 아웅하는 식으로 그렇게 과정과 동기를 몰수해버리고 결과만 내기를 위해서 급급해서 걸어가는 교회 생활하면 안 됩니다. 인생 그렇게 봉사 생활을 그렇게 해나가면 안 됩니다. 마지막에 다 후회합니다. 외적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주님이 세우신 질서, 이 법대로 경계한다라고 하는 주님이 세우신 질서가 뭡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13, 14장을 보십시오. 12장이 뭡니까? 은사 사용장입니다. 은사장입니다. 은사는 이렇다.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이렇게 은사를 주셨다는 말씀이고, 14장은 은사는 절대로 이렇게 가야지, 내가 원한다 해가지고 원하는 대로 가면 안 된다. 덕이 되고 교회 유익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 남에게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자꾸 형제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지. 자기 유익을 위한 은사는 딱 하나예요. 방언의 은사. 나머지는 다 형제와 교회와 남을 세우기 위한 은사.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13장 사랑으로 하지 않은 거, 유익이 하나도 없어요. 결국 사람은 인정해 줄까 몰라도 주님이 인정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명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법대로 하라고, 말씀대로 하라고. 그러니까 큽니다 적습니다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아니 언제 우리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가지고 못 하실까요?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못 하실 것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실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질서 안에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결과를 만들어 가는 것. 이것이 제자로서, 군사로서 다녀야 할, 경기자로서 다녀야 할 그런 삶의 모습이다. 그러면 이 두 가지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는 어떻게 하라고요? 얽매이지 마라. 주님의 기쁨, 자기 만족이 아닌 주님의 기쁨으로 제자는 그렇게 살아야 되고, 제자는 자기가 하고 싶다 해서, 하기 싫다 해서 자기 생각, 자기 판단으로 가는 게 아니라 말씀이 뭐라고 말씀했는가. 봉사하고 섬기면서도 물어야 돼요. 이거 주님이 기뻐한 거 맞아? 주님이 원하신 맞아? 이렇게. 교회의 덕이 되는가? 형제를 세우는가? 서로가 화평할 수 있는가? 화목할 수 있는가? 자꾸 말씀의 원리 안에서 세워가는 것. 이거 두 번째라면,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거입니다.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장 6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 6절 시작.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농부를 통한 비유는 뭐냐 하면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결과를, 아름다운 축복의 결과를 맺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수고도 수고지만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군사에 대해서는 순종하라고 말씀하신 말씀대로, 경기자는 말씀의 질서를 따라서 해야 한다는 것이고, 농부는 너가 열심히 울며 씨를 뿌리고 최선을 다했던 것을 얻기 위해서,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다려야 된다. 어떻게 기다려야 되느냐? 빨리빨리 안 된다고, 내가 심었는데 바로바로 안 된다고 낙심절망하고 조급하게 내 판단, 내 생각대로 걸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야고보서 5장에서는 욥의 인내를 들었고 그 인내의 결과를 보았는데 그 결과가 뭔가? 축복이었다. 축복이었다. 오늘 말씀을 읽고 이제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입니다. 자, 히브리서 6장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에서 12절 10절에서 12절 우리 화면을 보시고요,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되게 하려 하는 것이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 12절 열심히 수고해야 됩니다. 수고만 하지 말고 믿음으로 수고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수고했다면 기다려야 합니다. 언제를 기다려야 됩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때.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열매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즉각적인 결과, 눈에 보이는 성과만의 전부가 아니다는 것. 하나님 나라는 느리지만 확실하게 성장합니다. 확실하게. 그러므로 맡겨진 사역에 꾸준하게 충성이 필요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양육하고 교회를 봉사하고 중보기도하고 어떤 자리에 있든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결과보다 과정에 집중을 해야 돼요. 과정에. 마태복음 25장에서는요, 주님이 성공한 자에게 축복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충성된 자다. 충성하는 사람. 과정에 충성하는 사람. 충성하는 사람. 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나에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오늘 세 가지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순종하고 질서대로 순종하고 그러면서도 끝까지 주의 때를 바라보고 낙심절망하지 않고 주님이 열어주시리라, 주님이 채워주시리라, 주님이 붙들어 주시리라, 주님이 역사하시리라 하면서 뭘 잃어버리지 않는 겁니까? 충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끝까지 주를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여시고 인도하십니다. 이러한 역사가 2026년 1월을 우리가 끝나고 2월 달부터 교회와 가정과 개인과 사업에 여러분 모든 계획을 세웠을 줄로 압니다. 적용하시면서 2026년도 다시 한번 일어나 주의 제자로서 능력 있게 여러분 인생과 삶을 세워나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하신 하나님, 2026년도 게으르지 아니하고 더 부지런히 충성하며 섬기되 사랑으로 섬기고 주의 말씀의 원리대로 제자로서 군사로서 경기자로서 농부로서 하나님 아버지 걸어가는 이 신앙의 길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길을 걸어갈 때 능력을 주시고 결단할 때 힘을 주시어서 성공하고 승리하고 열매 맺는 복된 우리 2026년도 한 해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